제가 사도행전을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로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참 사도행전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세 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이 세 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한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근데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전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이 서원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 학원입니다. 개인 학원을 갖다가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인 학원으로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개인이 이름을 붙여놓은, 이 개인이 붙여놓은 두란노 서원.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갖다가 개인이 가리키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스콜라 철학을 가리키는 건데 마침 비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전할 적에는,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바울이 신방도 다니고 또 말씀을 전해서 어디 이렇게 잠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로마에서는 가택 연금이 돼 있으면서 지금 2년 동안 세 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지만 바울은 마음대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방 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한테만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약을 하고 들을 정도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유숙하는 집에 와서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집은 작은데 계속 몰려들고, 그게 학문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를 갔는데 유대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유대교에서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택한 백성, 하나님은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유대교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린 살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린 율법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간다고 말을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살아간다 그러면 도대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린 죄를 짓고 방탄하고 타락하고 해서 바벨론으로다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다가 산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고,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초월해서 살으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모세가 한 얘기가 이게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거를 초월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율법에서 찾아보지 못한 이야기들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찾아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거를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처음으로 다 교회에 온 사람은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가 내 속에 많이 있는데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려요. 아니, 세상의 법칙에 맞아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뜻대로 다 이루어져?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내일 가서 교회에서 오늘은 예배 드렸지만 내일은 직장이나 사업에 가면 변한 게 없는데 뭐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병 고치는 것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다 했어요. 멜리데 섬에다가 거기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구원할 거다. 우리 생명은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우리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뱀에 물려서 뱀이 딸려 올라왔었는데도 그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그냥 따끔한 것처럼 목이 물린 것처럼 끝이 났어요. 또 추장의 아버지를 갖다 병을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보블리오가 그때 예수를 믿으면서 족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이것이 내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은사라는 거예요. 참 바울을 볼 적에는 바울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혈기가 나와. 혈기가. 저는요, 어떤 거를 보면은요, 손익을 먼저 따지게 돼.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 왜 하고 있어? 이익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모든 것을 다 해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면은 헛되고 헛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도단을 처음에 지었을 적에 매주 토요일마다 콘서트를 할 적에 이 콘서트에서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하기가 싫어가지고 얼마나 하기가 싫겠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자 나냐? 네. 적자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 만들고 지금까지 적자 봤어.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흑자 본 게 있어요? 흑자가 없어. 다 적자야.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너무 이뻐, 너무 좋아. 그런데 흑자일까요? 아니, 우리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길러서 출가시키잖아요. 그럼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길러서 출가시키는 데까지 돈 많이 들잖아요. 우리 지금 차현욱 집사님 3대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찬양 부를 때 3대가 나와서 좀 앞에서 좀 뛰었으면 좋겠어. 예? 네. 좀 3대가 나와서 같이 뛰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차현욱 집사님 지금 3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자 났나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돈 투자한 것 뽑아냈어요? 네? 그동안에 돈 투자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돈 투자한 거 뽑아내냐고요? 못 뽑아내잖아요. 적자인데 무지하게 좋아해. 아까도 차인욱 집사님 저 손녀딸이 막 찬양 부르니까 동영상 찍느냐고. 이게요, 흑자 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자기 만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없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흑자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건 절대 안 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안 해. 여러분, 계산이 빠를수록 더 안 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요, 계산 엄청 빨라요. 그래도 제가 수학은 제 기억으로는 94점 밑으로 다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을, 지금도 제가 가리키려면 가리켜요. 2차 방정식 같은 거 제가 다 가리키려면 가리켜요. 그런데 이 수학이 빠르니까 손익이 안 되면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학을 못하냐고요. 하나님은 수학을 할지 모르시냐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시고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울은 그가 평생을,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계속해서 맞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서 하나님 난 뭡니까? 마지막으로 다 그가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높은 이 목이 이렇게 파여서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목을 올려놓으면은 머리를 내리쳐서 그 목이 잘라져서 가서 떨어져서 탕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탕 떨어진데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탕 떨어진데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탕 떨어진데 물이 솟아났는데, 첫 번째 떨어진 데 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좀 작게 나오고, 세 번째 좀 작게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물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순교 교회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물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목을 잘랐는데 이 제2의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피가 나오지 않고 하얀 우유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얗게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그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서부터 그는 그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그가 한 것은 뭐예요? 희생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그는 헌신만 하고 살았어요. 그가 자랑할 거라 그러면 뭘 자랑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맞은 거를 자랑한다. 내가 대창으로 맞았고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맞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자랑한 게 뭐예요? 40에 한 대 빠지는 매는요, 누구나 맞으면 다 거의 병신돼요. 그런데 그 매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할 거니? 이제 다시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러면 안 맞아도 된다고.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 맞아도 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러면 너 어디 갈 건데? 내가 예배소서에서 저쪽 뒤로다 해서 내가 지금 빌립보로다 갈 거야. 빌립보 회당에 갈 거야. 너 빌립보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맞아야 돼. 그랬더니 나 맞고 갈 테니까 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고서 다시 다음 장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면은 바울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라. 바울이 오면은 못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다 막았어요. 막았는데 문에 가서 문지기 보고서 나 들어보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 나 40에 한 대 빠지는 매 맞고 왔어. 이러면은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왜?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고 줬는데도 그 문을 안 열어주면요, 그 문지기가 다시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매를 맞는 게 낫겠어요? 열어주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 또 잡혀 나와서 또 매를 만나. 이 생활을 하다가 결론은 이제 성령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세 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세 집에서 풀려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풀려나서 바울은 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다시 어디를 가냐 하면은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여기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써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빌립보에서 써져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로마로다가. 나 같으면 로마 다시 안 가겠어. 왜? 이때에 유대인과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여기에서 뭘 쓰냐 하면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 2년 동안 세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쓰게 돼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 이 로마 땅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가 이 로마에서 다 써져요. 그리고 이 옥중서신 네 개가 써지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가 여기서 써져요. 여러분, 로마 땅이 복음화되면서 우리는 주일이 만들어지고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 복음이 흩어지는 게 바로 바울이 시작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 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동방교라는 게 있어요. 동방교도 기독교고 카톨릭도 기독교고 이 두 개가 다가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생긴 기독교입니다. 이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서 처음에 기독교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굽으로다가 피신 갔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지금 카이로 그쪽에 그 피신 갔다가 온 그쪽에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걸 갖다 곱디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중에 내시를 만나서 내시를 세례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생겨요. 그걸 갖다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디오피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오피아 기독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년 지나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퍼져나갔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해요. 이 동방교하고 여러분 이 카톨릭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로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로마의 수도를 두 개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수도가 하나 있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 쪽에다가 동쪽의 수도를 또다시 하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그때에 기독교도 두 군데로 다 본부를 만들어서 이 하나는 로마 쪽에 하나는 이스탄불 쪽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전쟁으로 해서 나눠지면서 이게 동방 쪽에는 동방교라고 동쪽에는 동방교라고 서쪽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만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교는 옥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옥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가 돼서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교회가 부패해서는 안 돼. 면제부나 주고 돈이나 받고 이러는 교회는 안 돼.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헌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로 다 끝이 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29장을 써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보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거냐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돼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썼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고 이런 거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해서 끝을 냈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냈어요. 그러나 이 다음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만인 제사장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죠? 만인 제사장 시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사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